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선포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또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보고 또 가족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로의 삶을 보면서 닮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가정은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 젊은 그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너무나 예배 시간에 얌전하게 예배를 잘 드린 것이 기특해서 아이에게 칭찬해 주면서 물을 따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목사님께 건배를 외치면서 그 물을 마시고 술술 잘 넘어간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죄의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보지 않고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그들이 봐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사형 집행관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에도 보시면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보았길래 이 백부장이, 이 로마의 군인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속한 나라, 자기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그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한 그 예수라는 죄인을 두고 그가 무엇을 보았길래 그가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곁에 있었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만 그 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극악한 죄인들만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원래 의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정녕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잘못 알았구나 라고 그것을 시인하며 탄식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인계되었을 때에 그 백부장은 이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고 그 예수님께 모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 백부장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된 일을 보고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이 백부장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백부장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이 땅에서 다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면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인간이 그 낙원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것에 모든 것을 걸면서 살아갑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리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진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눌림으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저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여한데도 얼마든지 먹고 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더 쌓아 놓으려고, 내가 쌓아 놓은 것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어느 한 곳에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그 욕심과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안에는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무리들이 처음에 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경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러 왔던 그 무리들에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일은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보라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슴을 치십니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땡땡을 치어서 먹는다. 한 학생이 가슴을 치며 먹는다. 정답은 소금을 치며 먹는 거죠. 한 학생이 가슴을 치고 먹는다라고 그렇게 썼다고.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경우는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후회할 때 우리는 가슴을 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회한이 있을 때입니다. 구경하러 왔던 무리들이 이제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된 일을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슴을 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가슴 한 번 안 쳐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쓰라린 일도 한 번도 없고 내가 회개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데 내가 가슴을 치는 것을 잊어버린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안타까움과 회한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실제로 가슴을 치지는 않았어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가슴을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쳐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고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50절, 55절, 56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를 그들이 보고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그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50절에 보시면 그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는 72명의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외교권과 군사권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의결할 수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의결기관이었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인 신분 중에 최상의 신분에 속하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52절에 보시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로마의 위협이 된 정치범들이거나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처형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대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죄수들은 그냥 쓰레기 더미, 그 시체들을 버리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던지 그냥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그 시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이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분의 제자다, 나는 이 사람과 한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설령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돌이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의롭고 선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도 두려워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결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강력하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무너지고 다른 제자들도 다 무너진 그 자리에 그동안 벌벌 떨면서 나타나지 못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숨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돌해졌다는 말은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것은 그가 그의 존재를 커밍아웃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가 드러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이렇게 놓은 것을 한꺼번에 잃을 것을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가 바뀐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은 잃을 게 없으니까 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진 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온갖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쓰레기 더미로 가고 저 들판에 버려지는 것을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렇게 던져져서 그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요셉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다른 어떤 제자가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뒷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고, 이제는 전과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었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많은 재산,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권세, 왜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내동댕이 치냐? 어차피 예수님 죽고 난 그 시신 어차피 그냥 썩어질 것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재산, 그 권력 그거 뺏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숨어 있다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나 좀 도와주면 되지.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패스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우리가 세상이 커 보이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인가를 본 후에 더 이상 그런 계산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렇게 버려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그 장례를 치러야겠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생각이었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을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을까? 우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누가 더 낫냐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연약한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밀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안 다닌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돌해지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그 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뭔가를 보고 그 백부장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보고 그 무리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그 숨어있던 제자였던 그 아레마대 요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봤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그 무리를 걸어오시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변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처참하게 무너지고 낮아지고 그런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만 보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같이 그렇게 짓밟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그들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당돌하게 밝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백부장이 바뀌고 무리가 바뀌고 아레마대 요셉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된 일을 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된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 된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된 일을 본 사람이 맞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된 일을 진짜로 본 사람이라면 나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된 일을 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 된 일을 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된 일을 보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된 일을 보았다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된 일을 보았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된 일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런 당돌한 이런 담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어떤 일을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있고 내가 들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변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바뀌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